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전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충만 그리고 이단비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생명을 주셨잖아요. 딸인데 이름이 황은채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아기 데리고 나오세요. 쑥 나오세요. 그것이 하나님 황은세 사랑하는 그의 딸을 황충만 이단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편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늘 생명책에 이 영혼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부터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잘 자라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의 경기로 달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지혜와 기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부부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린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님께서 그 생명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번영할 때가 있는가 보면 또는 고통의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번영의 때를 좀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의 때를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영과 이 고통의 교차라는 두 경험의 보편성에 있어서 예외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본래 번영과 고통의 명암이 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늘 잘 나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데 보면 또 어려운 때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막길이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우리는 출애굽 역사가 열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무대에서도 번영과 고통을 명암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주전 15세기경이라고 생각 좀 됩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13세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본문을 보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고통의 무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번영을 보여주고 있고 8절부터 22절은 고통의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단순히 무대 위에 나타난 이 번영과 고통의 경험, 즉 무대 전면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한때는 번영을 허락하셨다가 왜 또 한때는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역사의 무대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무대의 첫 장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번영의 드라마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번영의 섭리, 이 번영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맨 처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 흉년이 되니까 요셉의 근거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15절에 보면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15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이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명이 되었을까요? 몇 명이 되었다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정확한 수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장정만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60만이라는 거예요. 유아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가 대충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대륙 학자들 한 200만 정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정이 60만이니까 가정을 꾸렸겠죠. 그리고 자녀를 둘만 낳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륙 얼마 돼요? 그럼 사륙하면 240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200만 정도, 많게는 한 500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이 되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번영의 증거입니다. 그러는 약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아주 평화로운 번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국도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시간이 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가? 첫째는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그 고통 자체로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올 수 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선을 자기 세대에 보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세대에 보상 못 받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에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그 보상은 받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무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의 일가가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 흉년을 겪게 되는 것이죠. 뭐 흉년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가게 되어져요.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야곱의 일가의 고통을 보상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줄이야 누가 그 당시에는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는 순간에 그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다고요?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쭉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나중에 이 앞에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우린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생명을,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연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예?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지체가 있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배후에는.
예. 그 고통변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은 반드시 변하여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인내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 당시는 모르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을 때 그 애굽으로 팔린 그 목적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애굽을 팔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먼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압니까? 요셉은 알지 못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요셉에게도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철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연히 발생되고 전개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돼. 우연이란, 그 우연히 만났잖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거기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때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그 섭리가 때가 되어지면 뭘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손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왜 우리 인생의 때에 번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웠던 가슴을 아십니다. 또 우리가 지나야만 했던 어두운 터널의 고독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게 하시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케 하시듯이 손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애에 번영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날의 고통과 고독과 아픔을 하시고 이제는 그 선하심으로 후히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번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래요? 개인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들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번영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번영의 때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번영의 때를 허락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섭리 가운데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뭘로 찾아온다고요? 번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섭리, 야곱을 향한 섭리,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야곱 개인이나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섭리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돌아보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꾸준히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펼쳐가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또 우리 개인들을 묶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공동체적 섭리의 일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성한 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강한 민족으로 키워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을 떠나 다시 시온을 땅을 향해서 올 때는 그들은 200만이 넘는 가족이라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왔던 것이죠. 번영의 때에 그들은 꾸준히 민족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참 여러분 잘 살펴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떤 땅에서 삽니까? 바로는 애굽 땅 중에서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허락합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아주 토지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4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지금 코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무슨 땅을 주면 좋겠냐 그러면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래라. 고센 땅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정말 고센 땅을 구했더니 그 바로가 이 애굽 땅 중에서 이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이 고센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들은 농사를 짓지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냄새나는 사람들을 접근도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애굽 땅에 살아도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찾질 않아요. 천대하는 것이죠.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애굽인의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이 애굽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열방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애굽 땅 경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의 강성에 간다 번성에 간다 저놈들 제대로 두면 안 되겠네 하고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구 땅을 밟아야 돼? 애굽 땅을 넘고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딱 고센 땅에 주어가지고 애굽 사람의 간섭도 안 받고 주위에 있는 다른 열방의 나라의 간섭도 안 받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사학자들이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어린 연약한 생명을 그 안에 놓고서 이렇게 키워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생명 아주 연약한 생명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잘 키워가지고 바깥으로 내어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해 볼 때 역사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성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내려가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멈칫멈칫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으라 그랬거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흉년이 왔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고 요셉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괜찮다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게 하겠다고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번영의 한때로 누인 것은 첫째로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 민족을 키워서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대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70명을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땅은 좋고 먹기 살기 좋은 그런 곳에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중에 민족이 이렇게 민족으로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개인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편안합니까?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번영한 가운데 살아가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물질과 지위와 내 삶의 이 좋은 환경과 번영을 어떻게 쓰려고 지금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인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주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번영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게 이게 주신 거구나 하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복 주신 까닭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잘 되고 있다, 그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의 어려움을 겪은 데서는 보상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남은 생애를 그 길로 걸어가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실 것이고 더 크게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